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확산되었다라는 생각들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 사탄이 전략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했고, 그러니까 유튜브 등에서 말하는 검증도 안 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처하려고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눈에도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악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 속에 비춰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은혜로운 표정으로 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면 어떻습니까? 언제 은혜 받았냐는 식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음에도 금방 딴 사람으로 변하여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나서 왜 받은 은혜를 쏟아 부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유일한 예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우리가 말로만 섬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청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좌우편에 하나씩 내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이제 맡겨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나라는 폭력과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메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도 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공의 길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삶도 살아보았고 내가 부유한 삶도 살아보았지만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병들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의 뜻을 그저 정치적 투쟁의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즉 인류 구원의 깊은 뜻인 줄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이때까지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마시려는 고난의 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십자가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고난의 잔을 우리도 함께 생각하면서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세상 권세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나 세상에 높은 권세를 그런 부리는 사람이 권세를 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런 것들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우리들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유익인 명예나 권세,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벽에 똥을 칠할 때까지도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입니다. 때가 되면 더 뛰어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명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고 또 정신도 혼미해지면은 이제 젊은 목회자에게 아름답게 이 목회의 사명을 잘 넘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보면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10년도 넘게 혼자 재정 장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권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도 절대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10년을 넘게 성가대 지휘를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또 믿음도 좋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다면 그 사람에게 잘 인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나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뭉켜지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인수인계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섬김이 아니라 다스림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시키고 부려먹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일하려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섬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뒤집힌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도 끝까지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총과 칼을 사용하셔서 로마를 정복시킨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컴패션 결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나의 작은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작은 병에도 약이 없어서 죽게 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교회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고 밥 한번 먹는 것 그 돈만 아끼면은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시켜줄 수 있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연계하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 컴패션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과의 결연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섬기고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주느냐 움켜쥐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꾸 주라고 말씀하시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는 일을 기뻐하시면서 아주 잘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못 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는커녕 교회에서 뭐 얻을 것이 없나 가져갈 것이 없나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것은 절대로 헌신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켜쥐고만 있다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는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루에 바나나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달려와서 자루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고 이제 꺼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자루의 주머니가 좁아져서 꺼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원숭이가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바나나를 놓는 것이죠. 바나나를 놓아야만 손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원숭이는 원주민이 다가와서 자기를 잡는데도 끝까지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 발버둥만 치고 있는 것이죠. 바나나를 놓지 않고는 손을 뺄 재간이 없는데도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숭이는 원주민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아프리카의 원숭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기가 싫어서 그것을 꼭 움켜잡고만 있다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옳은 것 같고 더 많은 재산을 모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거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재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귀한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컴패션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과 결연이 많이 맺혀져 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